샬롬.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옆에 분과도 한번 샬롬. 성지 거룩한 땅을 걷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저희는 오늘 광야를 한번 걸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번성하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단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 명령은 2절인데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명령하신 것이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성경을 모든 번역된 성경에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로 감사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사로는 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유카리스티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 숙고하는 것, 이것이 유카리스티아, 감사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면서 숙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분명히 감사였을 것입니다. 계속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제 분명해요. 그런데 질문은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광야를 숙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원조 좋아합니다. 원조 옆에 가게 세우고 원조라고 주장하죠. 왜? 원조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2024년 BBC 기사 가운데에 현재 세계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 중에 있는, 논쟁의 중심에 선 5가지 음식을 소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미에서는 이 페루와 칠레가 우리가 감자의 고향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술, 문화, 과학 등을, 유전자 이런 것들 다 동원할 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의 글을 사용해서 감자는 우리가 고향이다 라는 것을 원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금 국지적인 전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병아리콩을 갈아 만든 후머스라는 음식이 그들의 격전지예요. 옛날 종교 문서를 거슬러 올라가서 서로 후머스는 자신이 원조다 이렇게 주장하죠. 국제적으로 소송해서 안 되니까, 아무도 이 말을 서로 안 들어주니까 이제 격전지가 바뀌었습니다. 기네스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후머스를 만드는 것으로 격돌을 벌이고 있죠. 현재 흑백 요리사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흑백 요리사를 봤습니다. 요즘 목사는 흑백 요리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고기하고 고기하고 요리하는 것까지는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흑백 요리사가 벌어졌는데 현재 기록은 1450kg의 후머스를 만든 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0톤이 넘는 음식이니까 이게 어떤 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졸로프 라이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라이스로 만든 그 쌀밥 요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나이지리아 문화공보부 장관이 CNN과 인터뷰하다가 남의 나라 세네갈입니다. 세네갈의 졸로프 라이스가 최고다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나이지리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부통령이 나서서 졸로프 라이스는 나이지리아가 최고고 원조다라고 말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도 2012년에 그리스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백악관에서 만찬을 벌였는데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터키와 그리스 간에 음식의 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바클라바라는 꿀로 만든 디저트래요. 이걸 맛있게 먹었는데 이 맛있게 먹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등장하니까 터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바클라바는 우리가 원조다라는 거죠. 인도와 파키스탄은 나달이 길고 향내가 나는 바스마티라고 하는 쌀이 있나 봐요. 그 쌀이 격전지입니다. 서로 원조라고 우깁니다.
이 격전지는 지금 유럽 연합이에요. 유럽 연합에 쌀의 원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에만 이 명칭 바스마티를 붙여주십시오. 아직도 분쟁 중인 겁니다. 이런 원조 분쟁 한국도 있죠. 한국과 중국 분쟁 가운데 하나 김치 가지고 힘겨루게 합니다. 중국이 김치와 유사한 파워차이를 국제표준화기구 ISO를 통해서 국제표준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치의 표준이다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알렸어요. 한국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였죠. 여러분, 김치의 원조는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우리는 김치 먹어야 힘이 나지 파워차인가 먹으면 힘이 안 나요. 우리는 김치가 원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원조를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가? 본질과 의미와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원조 지키는 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강합니다. 감자탕 골목도, 족발 거리도, 떡볶이 거리도 서로 원조를 사수하려고 해요. 이런 한국 사람의 특성, 오늘 추수감사절에 한번 우리 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 많은 감사를 하시는데 감사의 원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원조 따져봐야 되죠. 정말 원조 따져봐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왜요? 본질과 의미와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감사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추수감사절에 꼭 해봐야 되는 거죠. 감사라는 말이 창세기엔 안 나옵니다.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감사라는 말이 광야에서 처음 나옵니다. 성경으로는 레위기예요. 레위기에서 감사라는 말이 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감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감사의 원조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심에 없으면 그 모든 감사가 짝퉁이 되는 거예요. 기복의 열매로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고 한다면 짝퉁이죠. 왜? 그건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감사를 광야에서 설계하셨어요. 그럼 왜 하필 광야를 감사의 원조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신 전혀 인자하지 않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록 뒤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공공연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다양한 광야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찾아온 이 광야이고, 나면서 불행하게 태어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이기도 하고, 혈루병 걸리는 일도 광야에 있고,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받는 것, 그리스도인이 조롱받는 것도 어쩌면 교회가 지나가는 광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0월 27일 이 광화문에서 서울역부터 또 이 여의도에서 이 한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종무대관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 시청 앞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특송하는 순서가 있어서 거기 가서 특송을 했습니다. TV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은 저를 못 찾습니다. 제 아내는 알아봐요. 제 아내만 찾아봅니다. 이런 아내를 가까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찾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목사님들 서 계신 것 중에 어디가 전주 알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저한테 그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 밖에만 나가도 당신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저는 교회 밖이 그렇지 않은 세상은 타협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드라마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드라마, 이런 드라마 보면서 세상에서 이제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까? 광야가 닥친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 청년들도 오늘 광야를 순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진짜 그랬나 갑자기 궁금해서 우리 음성호 목사님도 같이 갔거든요. 당신도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단 하루도 못 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가면서도 원망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광야에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게 감사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의 이야기를 만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풍성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감사하려면 광야에서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 채워진 장소가 아닙니다. 그 젖과 꿀이 가득히 채워진 장소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감사합니까? 아니죠. 원망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누구나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생깁니다. 왜요? 광야는 메마름이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어요. 부분만 메마름이 아니라 너무 광대한 메마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메마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그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는 다르게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평하다, 원망하다 죽은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져서 추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발이 부르튼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너희 중에 발이 부르튼 사람이 누가 있더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요?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풍성한 열매를 창고에 쌓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압도적이시다. 이것이 그들의 광야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지배하는 것은 광야의 메마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도 압도적인 축복이 있으면 이긴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도 압도적인 축복이 있으면 이긴다.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의 큰 고백으로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도 압도적인 축복이 있으면 이긴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채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광야가 왜 있는가? 고난이 목적입니까?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이 다 토해져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속에서 애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애굽들이 다 토해지면서 비워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능력은 광야에서 다 채워졌어요. 여리고성은 돌기만 해도 무너졌습니다. 압도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비우시고 채우신다. 우리를 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방법을 어디서 사용하신 것입니까? 광야에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광야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광야를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거나 혹은 지금 광야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 다 광야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압도적이시다.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야기는 많지만 비슷해요. 세계에서 배운 것 중에 히타이트 민족 있죠. 기억나시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히타이트. 제가 아직도 이런 걸 기억하나 걸 보니까 제가 정말 우수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거는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우수한 학생이었구나. 아멘. 이런 거 갖고 아멘 할 건 아닌데 갑자기 제가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히타이트 민족, 철기 문명, 그 당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문명이었어요. 민족이었습니다. 히타이트가 가지고 있던 이 철제 무기 있잖아요. 이게 평가한 걸 보니까 오늘날의 원자폭탄 그리고 레일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마하칠의 속도로 발사되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레일건 같은 최첨단 무기에 견줄 만한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이건 당연합니다.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이 시대를 지배하는 무기였거든요. 그러니 더 원자폭탄도 보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히타이트 민족을 무너뜨린 민족이 있었습니다. 해양 민족이었어요. 이 해양 민족들이 오늘날의 팔레스틴 지역에 정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블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에요. 사사시대에 블레셋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계승을 해버렸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괴롭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메마르게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메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안 되죠. 왜?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꾸는 데는 1년 가지고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신석기에서 이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바뀌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철기 시대, 철기 무기, 이 당시에 수백 년은 꼼짝 못할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딱 한 절로 이 상황을 정리해 버립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압도적인 힘은 갖춰진 힘이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치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 마른 동물뼈로 물리치는 힘입니다. 뼈다귀 하나로 물리치는 힘이에요. 사사기를 다룬 다른 이야기들 보면 엄청난 군대를 동물의 마른 턱뼈로 물리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놀래키고 겁줄 만큼 충분히 압도적이었어요. 모두 겁에 질려 있을 때에 싸우게 났다고 나온 다윗에게 사울왕이 말합니다. 야, 너 내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에 지금 딱 철로 된 칼이 2자루가 있는데 내 아들하고 나에게 있는데 이 철로 된 이 철기 명검 가지고 칼 가지고 가서 싸워라 하고 그 칼을 줘요. 여러분, 그래도 조건이 갖춰져야 싸울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조건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여러분, 사실 물맷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도 됩니다. 아니, 잎사귀도 돼요. 만군의 하나님은 압도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에요. 너희는 광야를 기억하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바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름의 조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압도적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었죠.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원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압도적인 능력은 조건이 따져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조건이 따져지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압도적인 힘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압도적인 힘이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입니다.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의 다른 의미가 감사예요. 감사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 이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 하나님은 압도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압도적이시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론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크고 작은 광야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고민합니다. 조건이 바뀌기를 원하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건을 바꾸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비워진 가운데에 압도적인 임재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동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도 압도적인 축복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야 할 것은 광야 길에서도 또한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에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감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결론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이 광야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압도적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목마르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줄여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고 기억합시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위분과 인사하는 것 대신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손이 저절로 올라가시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추수감사절에 광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기억하는 가운데에, 광야를 아는 가운데에 압도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저들의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